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가 이 시간이 처음에 부모님들 모시고 했었던 수업까지 하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PPT를 띄워주시고 저희가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모여서 배우고 또 마음에 새겼던 것은 나는 기독학 부모입니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보셨고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되어져 있는 교육의 현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냐? 1차적으로 부모님을 세우셨다. 이 핵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우리 교회 보내면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으면 하나님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이들의 믿음을 키워주겠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교회는 정말 많지만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고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 키워야 합니다. 그런 부모를 교회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굉장히 적어지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위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교회에 위탁해서 신앙을 기르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모에게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1919년 아이고 기억하시죠? 3.1운동이 있던 해인데요. 1919년 평양신학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목회지법이라고 말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선생이 그것을 다할 수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이 있으면 교사들은 그 문의 손잡이 역할만 할 뿐 문을 직접 잡아 돌리는 역할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이들을 믿음 안에 키우기 위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가지만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요즘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께서도 손자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 학부모이다 하는 마음을 품고 첫 시간을 시작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기독 학부모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세상과 정반대해서 세상과 완전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교육이다.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도 저희는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육에서 정반대, 가장 위험한 교육은 자녀를 중심 삼는 교육입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교육. 자녀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채워주는 교육이 하나님 중심 교육에서는 가장 반대되어 있는 교육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여호와 경외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일어나셔서 세 가지를 다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기억하시지요? 저희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까? 1번 말로 가르친다, 2번 삶으로 가르친다. 삶으로 가르친다였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였고 자녀를 중심하여서 가르치며 자녀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높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전적인 순종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향하여 무엇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적인 순종을 향하여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부모로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가 나를 우선하여 경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 교육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절반은 교회에 있고 절반은 뺏겨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학문을 하나님 경외 앞으로 가져오는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이가 또는 내 손주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 내 자녀의 나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 것 같다. 라는 물음들 앞에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답을 내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들어보셨나요? 예. 혹시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많이 합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학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거든요. 중요한 건 저 말을 하는 내 중심에 무슨 중심이 있는가입니다. 너 공부 안 하다 인생 망친다 너. 너 지금 그럴 때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땡땡아, 공부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 아니? 네가 이 학업의 여정을 걸으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너를 휘감기를 축복해. 이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동일한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 저 말 속에는 대부분 원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아주 막강한 종교가 있는 걸 아십니까? 기독교가 1등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독교, 유교, 불교보다 막강한 종교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학교입니다. 12년을 숭배하고 저 종교에 채택받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팽배해진 요즘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도 또 인류대학만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그 욕구와 왜곡된 욕심이 우리 안에 종교처럼 자리 잡았다는 거죠. 좋은 대학만 가면 내 아이의 인생이 팔자가 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봤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대학 가고 다녀.
하나님, 내 자녀 고3만 끝나면 성실히 교회 보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왜곡된 우리나라의 모습에는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자녀입니다. 이거 왜 꿈을 꾸지 않냐면요, 원래는 아이들은 꿈꾸는 게 정상입니다.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과학자가 되고 싶고요. 저는 막 뭐 대통령도 될 거고요. 이렇게 막 무궁무진한 사고를 발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왜 꿈을 꾸지 않느냐? 꿈을 대신 꾸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전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야, 너는 시시하게 교사가 뭐야? 교수는 돼야지. 엄마, 여기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엄마, 전 간호사가 돼서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의사가 돼야지. 이런 겁니다. 엄마, 저는 지금 발레 학원 다니고 싶어요. 너 지금 그럴 때야? 국영수 학원 다녀야지. 엄마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대로만 살면 너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 엄마가 아이의 꿈을 대신 꾸고 대신 살기 때문에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의욕도 없이 꿈을 꾸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모입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이 잘못되었고, 이게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교육 착시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사교육을 언제 보내냐? 초등학교쯤 되면 보냅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엄마들이 요즘에는요, 다 엄마표 교육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표 수학도 하고 엄마표 영어도 하는데, 이제 언제 학원을 보내냐면 가르치다가 이제 싸움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너랑 나랑 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공부 가서 배워와. 근데 얘가 이제 배워오면 막 100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나의 자녀는 천재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교육 착시 현상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다 뿌듯한 성취를 누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담임을 꽤 오래 했었는데요. 학부모 상담을 하면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선생님,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안 그랬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지금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뭐가 너무 이해가 안 됐냐면,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얘기를 어제처럼 하는 학부모님들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하지? 근데 제가 초등학생을 가르쳐보고 또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웬만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다. 좋아서 듣든 아니면 무서워서 듣든 뭐 보상이 있든 잘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언제 이제 자아가 생기냐면 중학교 때 생겨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게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하고 이제 친구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선생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에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거의 눈 깜짝할 새에 지나온 시간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탐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시기들을 놓쳐버리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 요즘 저것은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도 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사교육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기 주도 학습 하십시오, 그랬더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도 학습 가르치는 학원은 어딨냐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사교육과 학습지에 의존해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왜 진짜 문제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호기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장치예요. 세상을 알아가라고. 그래서 이거를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엄마들이 지겨울 만큼 질문합니다. 엄마,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시기를 지나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용한 어떤 왜 안 조용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있었고요. 어디까지 대답을 해야 이 대답이 끝이 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께서도요, 물어보시는 게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대답하는 건 좋은데 그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럼 답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줘야 호기심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알을 향한 추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교육에 의존하는 순간 묻지 않아요. 궁금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워야 할 커리큘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의 감각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교육을 의존하는 모습들이 좀 문제인 것에 대해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영상이 좀 자극적이어서 가져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PT가 안 넘어갑니다. 의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루에 공부는 얘들아 최소한 12시간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최소한이야. 사회 나가잖아요. 스카이 외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너무 과격한가요? 그럼 확대 조금만 해볼게요. SKY 서성한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아셨죠? 물론 가치적으로 잘못된 건데 현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남은 1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죠. 학생은 일단 학벌주의 뭐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택해야겠죠. 공부 잘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상대평가에서 이기겠다는 얘기니까. 남들 다 무찌르겠다는 얘기예요. 경쟁사회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그거는 도덕적인 이야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그러면 공부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 불평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남들은 2등급 나는 1등급 막 이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라니까. 막 인간을 처절하게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그걸 욕하면 안 된다고. 1년 동안 등급을 잘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남들 다 짓밟고 그러면 진짜 악해져야 된다는 거지. 정말 공부를 악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악한 사람이 공부 잘해요. 악해져야 된다고 1년 동안은. 등급은 스카이, 2등급은 서울, 3등급은 국립대, 4등급은 지잡대, 5등급은 전문대, 6등급은 군대. 내가 무슨 한우냐, 맨날 등급 매기냐. 나도 공부하는데 1등급은 스카이, 친구만큼 안 나와 2등급은 인서울, 부모 선생 보는 눈 3등급은 국립대, 친구한테 쏠리네 4등급은 지잡대, 내가 하고 싶은 꿈 5등급은 전문대, 성적 때문에 밀리네 6등급은 군대. 내가 무슨 하루냐 맨날 등급 매기냐 여기까지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라고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연구소 기관에서 10년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 거침없는 비속어를 섞어가며 강의를 하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생각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그리고 1년은 악하고 죄인처럼 살아. 불 속을 뛰어드는 날벌레가 너보다 나.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거기에 은혜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문화들과요. 그다음에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추앙하고 따라왔던 그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현실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왜곡된 현실을 보려고 합니다. 전 이제 서론을 했는데 곧 있으면 끝날 시간이 되어서 제가 랩하듯이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세대. 제가 3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취직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였어요. 그 뒤로 5포 세대, 7포 세대, 이제 M포 세대, 무한대로 다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니? 초등학생들은 가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돈을 얘기했어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 뭐가 그럼 준비돼야 돼? 성적이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꿈이 뭐니 물어보면 임대업이요. 요즘 유튜버요. 유튜버 왜 되고 싶어? 돈 많이 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저 조건적 사랑은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부모인 건 맞지만 그런데 너무나 조건적인 거죠.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자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요. 저 진짜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부담 안 줬거든요. 저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애가 공부할 때 자꾸 웃었잖아요. 그럼 그건 공부하라고 말한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아왔을 때 계속 그것만 칭찬하면 아이들에게는요,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공부하는 인생 살아야 돼, 성적 좋은 인생 살아야 돼라고 조건적 사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건적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저희 때만 해도 사랑이라는 가치 안에 인생을 쌓아가 보자 이런 결단하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요즘은요, 조건 보고 결혼해요. 그래서요, 취잡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취집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취직과 시집이라는 단어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조건 맞춰서 취직하듯이 결혼하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완전한 인간관의 몰락, 무너짐입니다. 그다음에 지식관에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 두 가지의 말은 1900년대를 휩쓸었던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저건 무엇이 잘못된 말이냐면요. 지식의 지배성인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알면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야. 고학력, 고학벌 위주의 사회가 그렇게 성적을 얻은 사람들이,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실은 왜곡된 지식관의 모습이고요. 은총은 하나님이, 지식은 시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아멘 하실 것 같지만 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은혜는 하나님에게 받고 지식은 세상에서 공부해라 이 얘기예요. 이것은 완벽하게 이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말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또 교육관도 왜곡되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디자인해 주신 교육은 발견과 발굴이에요. 뭐냐면 창조 세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파편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게 학문을 연구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질서가, 수학을 배우면서, 체육을 배우면서 몸과 정신이 어떻게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것이 원래 교육이고 학문이었으나 그리고 발굴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굴해내면서 개발하는 것이 원래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선발과 배제, 누군가를 뽑고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왜곡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들 앞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책을 찾아갑니다.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머리에 감동을 주고 생각을 주고 이야기하는 좋은 책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책은 딱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책, 그리고 진짜 인생의 본질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이 시대와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일날 잘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해서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하는 삶의 예배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건 안경과 같아서 분홍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통해 봐야 하냐?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사로잡히지 않는 수동적인 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과 학문을 너희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대가 말하고 있는 세상을 그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간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 정말 스페셜한 존재인 거죠. 두 번째, 독특하다라는 건 한 사람도 똑같이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니크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적었는데요. 하나하나에 독특하게 지음받았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아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취하는 외모와 세상이 취하는 그 외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장차 개바, 반석이 될 아이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선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많은 교육이 여러 줄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교육이 있어요. 이미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끌어내기만 하면 된다. 뭐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야 된다. 여러 교육이 있는데 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끌어내면 끌어낼수록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매우 독특한 존재고 장차 개바가 될 존재이지만 그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은 죄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만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알아간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목사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 교육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남으로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야 라는 걸 계시하여 주시는데 첫 번째로 성경에 자신이 이런 자임을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세계에도 나는 이런 자야 라는 걸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만 열심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학문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으로서의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두 번째는 사람, 나를 아는 지식, 세 번째는 세상을 아는 지식, 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 다시 말해서 학문은
결국은 다 진리를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1 더하기 1은 2야 이걸 배우잖아요. 그건 너무 쉬우니까 그 안에 무슨 사상과 철학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모든 교육에는 철학과 추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주시면서 학문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알기 원하셨냐? 진리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하려고 저희가 지난달에 여호와 경외 교육을 먼저 사실은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으로 자라난 자녀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우리가 배워나가면 배워나갈수록 아는 것은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커 팔머라는 학자는요,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문장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관계적인 특성과 책임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업과 그 학문을 정말 탐구해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책임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발견해 나가는 게 학문이고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특별 계시가 계속 열려져 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창조 세계 안에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은 학문의 뿌리이며 힘이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아까워서 사실은 예배 오는 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공부 12시간 해라고.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12시간을 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자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무수하게 입력하고 있는 지식만으로 인생이 구해질 거라고, 구원되어질 거라고, 일단 그렇게 살고 대학 가면 그러면 내 인생 해결될 거라고 믿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12년 동안 너희들이 학업을 겨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나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수학을 공부하니? 그 공부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기를 원해. 너희가 사회를 공부했니?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야지. 너희들이 체육을 정말 잘 공부했니? 그럼 몸을 얼마나 아껴야 하고 어떻게 몸을 다스려야 하고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건지 학업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사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손을 떠나서 학교에서 더 큰 세상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공부를 통해 친구들 간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고유하고 독립된 귀한 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 부모가 그릇된 세계관으로 자녀를 이끌고 있다면
잘못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 혹여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마음을 앞선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던졌던 삶에 대한 감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배워가고 살아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감탄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이 학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생기 넘치는 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부만 해야 한다고, 쉴 시간이 없다고 다그치는 세상의 소리 앞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고 무장되어서 쉼을 쉬며 하나님 안에 호흡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미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답을 찾고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 온전한 답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즐거운 이 시간과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